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4장 9절부터 17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4장은 에돔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좀 무섭게 좀 무시무시하게 심판하는 내용을 배웠잖아요. 이번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이어지고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9절 10절 보겠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붉은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이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아멘. 자,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 역청이 되고 유황이 이런 것들은 불이 붙었을 때 우리 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불이 붙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불로써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낮에나 밤이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른 거예요.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 영영이 없겠고, 그러니까 영원히 그 에돔이 멸망하고 말 거라는 것이죠. 그 에돔의 심판은 영원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에돔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불타고는 완전 우리가 너무 불탈 때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지. 아멘. 아멘. 당아새는 샌데 당아새, 고슴도치, 이 부엉이, 까마귀 이런 그 짐승들은 폐허지에 황량하고 처량한 지역에서 사는 짐승들이에요. 그리고 좀 약간 모습 자체가 이쁘지 않은 혐오스러운 모습에 좀 우물한 그런 울음소리를 내는, 부엉이 울음소리만 해도 왜 우리 밤에 들으면 좀 약간 우리 전설의 고향 할 때 우 이런 부엉이 소리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음울하고 황량한 지역에서 그런 음침한 지역에 사는 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에돔이 철저히 황폐해져서 이런 짐승들의 거처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신다 했을 때 우리가 혼란과 공허, 혼돈과 공허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추 이런 것은 건축용 도구잖아요. 수평을 맞추고 수직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제 이것은 혼란의 줄, 공허의 추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에돔을 파괴시키는, 마치 파괴를 건설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비디오 테이프 이렇게 거꾸로 돌리면은 집 지어지다가 다시 이렇게 집이 이렇게 하면 그런 장면처럼 그렇게 에돔을 파괴시키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 건축 도구를. 그리고 창세 이전,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런 혼돈하고 공허한 그 상태로 되돌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없었던 거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 유에서 무로 없어지는 것과도 같은 참 무시무시한 파괴인 것이죠. 자, 우리 12, 13절.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이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34장을 읽을 때 참 음침해 여기면서 저는 약간 공포 영화나 괴기스러운 영화를 하나 아니면 무시무시한 재난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되는지를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에돔 후손들이라든가 살아남은 자들이 국가를 이으려고 귀인들을 부르되 또 아무도 없고 방백들도 부르되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인이나 방백들은 나라를 이루는 데 필요한 지도자급들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살아남아 있지 않아서 아무도 모을 수 없어서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건 뭐야, 황량하고 스산하고 그런 풍경입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나라의 중심이 되었던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자라고, 이 가시나무라는 것은 엉겅퀴, 세품 이런 것들은, 이 세품이라는 것은 가시덩굴을 말하는 게 비슷한 과의 식물들인 거죠. 이런 것들은 사람의 손길을 닿지 않는 어떤 폐허지에 나는 정말 그런 잡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날 정도로 궁궐이라는 것은 정말 화려하고 제일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왕이 사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가 지금 이렇게 황량해져서 폐허가 되어서 승냥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승냥이랑 타조도 이런 들짐승들이잖아요. 들판에 살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사람도 없고 폐허가 되었으면 이런 짐승이나 사는 곳이 궁궐이 되었단 말이겠습니까? 자, 또 14, 15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점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 들고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아멘. 참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뭔가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에돔의 멸망이 얼마나 철저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고 순념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살면서 쉬는 초소로 삼으면 사람 안 사는 거예요. 거기에. 그죠? 부엉이가 알을 낳고 솔개들도 다 제 짝을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안 사는 처소. 그러니까 그 버려진 땅이 되어서 짐승들이나 사는 처소가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마찬가지 16절도 그래요.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아멘.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이라고 한다면 이사야 선지자 이때까지 계속 예언했던 것들, 이건 예언이지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예언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사야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책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뭐냐면 안 이루어진 게 없잖아. 이 일은 얘랑 그러니까 책에 예언이 되어 있는 일은 이 일과 지금 일어나서 짝을 이루었고 통과 그래 돼서 이루어졌어. 또 얘 일은 얘랑 짝이 딱딱 맞잖아. 예언에 있는 것과 현실에서 실제 벌어진 것들이 짝이 딱딱 맞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봐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인데 아멘. 왜 짝이 예언이 안 이루어질 거라고 너희들은 생각하니? 내가 이렇게 말한 게 그냥 겁주려고만 하는 그런 말인 줄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줄기차게 경고해 오셨던 일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까 제발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음울하고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이야기를 왜 계속 하겠느냐. 좀 들어라.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17절에 읽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이 아멘. 그들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부엉이, 솔개, 들짐승, 이리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나쁜 짐승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 폐허가 돼서 나쁜 악마 같은 짐승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한다 이게 아니라 그 땅이 사람은 없어지는 사람은 그 죄악 덩어리 우리 100% 죄악이잖아요. 죄악 덩어리잖아요. 그 죄악 덩어리 사람은 전부 다 심판받아서 없어지고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 살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나쁜 짐승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게 되겠죠. 그냥 이 짐승들은 사람하고 안 친해. 타조만 해도 사람이 잡으러 가니까 그렇게 달려가면서 도망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짐승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사람 없는 곳에 숨어 사는 짐승들. 그런 야생동물들. 그런 음침한 곳에 폐허지에나 살고 사람이 없는 곳에 사는 짐승들인데,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짐승들을 위해서 제비를 뽑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으로 줄을 띄어서 딱 그 땅을 그것들을 나누어 주셔요. 야, 이렇게 딱 제비, 야, 여긴 너희들 타조 살고, 여긴 너희들 당아새 살고, 여긴 너희들 뭐 이리 살고, 여긴 너희들 뭐 누구 살고.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눴잖아요. 줄을 딱 그런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덩어리 사람들, 에돔 사람들 다 쓸어버리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 그 사람과는 같이 안 사는 들짐승들이 거기 살도록 그냥 그 구역을 정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무슨 뜻이냐. 거기가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산다는 뜻은 그 짐승들이 에돔 사람들은 다시는 그쪽이 없는 거예요. 에돔 사람은 씨가 마르고 완전 진멸당했다는 뜻이잖아요. 다시는 에돔이라는 국가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지금 뭐겠습니까? 이것은 마지막 최종 종말의 때 다시는 사탄, 지금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탄, 마귀가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한다는 그것과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죠? 에돔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참된 원수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이 아니죠. 진짜 원수는 사탄 마귀잖아요. 그죠? 우리가 싸울 것은 그런 영적인 그것들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최종 종말에 하실 심판 때에는 이것들은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데 지금 나라를 이루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가, 이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의 손아귀에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잠시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잖아요. 그죠? 그 사탄 마귀가 말 아래 있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을 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지 거니까 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자기 것인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면 다시는 그가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참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계시록과도 함께 살펴보아야 될 그런 종말적인 내용이고 인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부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5장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시온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구원해 주시는 밝은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36장부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스기야 왕. 그게 역사서처럼 잠깐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2부로 넘어가는 거죠. 이사야가. 이제 거의 이사야 1부가 마치고 그리고 우리가 절반 온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야, 이렇게 또 우리가 이사야서를 1년 넘게 거의 1년 다 됐나요? 1년 넘었나요? 절반 이상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와, 내가 이럴 수 있다니. 이게 혼자서는 정말 불가능했을 거예요. 뭔 책임감으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다는 생각에 정말 저도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긴장하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모르는 것도 찾아보고 또 질문해 주시면 그 질문에 또 답도 해보고 저도 고민해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함께 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혼자서는 빨리는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짧게밖에 못 가요. 지쳐버려가지고. 근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힘내주고 야 나도 지쳤다. 근데 오늘은 같이 가보자. 이렇게 함께 가면 좀 느리게 가긴 해요. 아니 뭐 1년에 이렇게 이사야를 반을 했으니 앞으로 1년 더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완주할 수가 있잖아요. 함께 가면 느리지만 끝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함께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진짜 보이는 장소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중요하고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함께 공부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감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1년 아마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남은 이사야 2부 또 우리 힘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사야 말씀 이렇게 먹을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